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청지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몇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며 위탁하며 관리하는 관리인을 뜻한다. 제가 가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청지기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오이코스, 그 집이라는 말과 네모, 관리하다는 말의 합성어로 주인의 집과 재산,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자가 청지기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을 담당해 나갔던 요셉이 바로 이런 청지기적인 자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오랜 종이었던 엘리멜렉이 또한 이렇게 청지기로 쓰임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그 어떤 큰 비전을 품고 있을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대로 나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맡겨진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다 줬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한번 내 꿈을 펼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이 청지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청지기로서 세움받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먼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청지기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같게 생겼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맡겨진 바 된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되어진 교회 안에서 이런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 즐겁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놀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나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잘 진행하며 나아갈까, 이게 청지기의 가장 주된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좀 혼을 내야 되겠지? 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 주인의 뜻에 맞는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롭고 친실한 청지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친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이 일들을 맡겨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내가 이 일들을 맡기고자 할 때에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주님이 생각하시는 진실하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답게 보이십니까? 그저 우찌옵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등대교회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면 등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여러 가지 일들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렇게 단톡방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톡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글을 남기고 막 이런 거를 잘 되도록이면 안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쓰려고 하면 또 제가 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치다가 보면 오타나고 그냥 이러면은 굉장히 그게 막 거슬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막 흐뭇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봤을 때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또 열심히 또 나름의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지혜롭고 진실된 믿음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같이 해본 분들은 혹시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좀 지혜롭게 일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딱딱딱딱딱 해는 사람들을 만나면 일이 굉장히 수월하고 아주 일 처리가 잘 끝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고집만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얘기를 해도 계속 고집만 부립니다. 또 얘기하고 그럼 서로 막 투닥투닥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갖다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소리 가정일 될 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비둬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나는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막 내가 거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하면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처리가 더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공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또 자동화 기기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때로도 이렇게 검수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불량품이 아니고 잘 나오는지를 바라보고 그걸 이제 검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만 몇만 개를 갖다가 그걸 다 뽑아냈는데 보니까 규격이 안 맞고 모양이 틀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애초부터 일을 안 한 것보다도 2배, 3배 왜요? 그만큼 자재값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름대로 그 열심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일 가운데 섰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친실하지 않으면 그 사이를 틈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가 틈이 탑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친실하게 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 그렇게 하고선 뻔뻔하게 뭐 하는 짓이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늘 위축되고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친실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혜를 찾습니까? 성경 말씀 막 읽으면 됩니까? 그냥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에 비춰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자리 가운데에 자꾸 틈을 타는 사단의 일들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의 영 되신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여전히 죄악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심령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늘 한 달에 어떤 기도를 시작할 때도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때에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해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상소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을 환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판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뭐라고 들으면 어떡하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을 때에 우린 진실함과 지혜롭게 옳은 바른 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령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정받아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커다랗게 맡기는 일들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경력자들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검증이 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위를 또 위치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너는 더 많은 것을 맡겨도 충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걸 하나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자처럼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도 뺏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승진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탈락을 할 때가 많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 사람부터 일단 떨어뜨리자. 이 사회의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의 어떤 일들을 그냥 저 사람 잘하니까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똑같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서로 그 일들 가운데서 연합하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도 누가 승진하며 나갈 수가 있느냐? 사람들 눈에 띄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아니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더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을 갖다가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너는 충분히 이제 내가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 겁쟁인데요, 나 능력 없는데요, 나 할아버지인데요, 지팡이 의지하는데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다음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아야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이 일사천리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할 생각이 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바뀜을 바라는, 변화를 바라는 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해야 되겠다 할 때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바라보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시 남자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 그렇게 넓지 않는 그런 동네 가운데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 가운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사울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차세대 왕으로 내가 이새의 집안 가운데 아들을 세우겠다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새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왕,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가운데에 얘는 아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다윗은 내쳐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와서,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그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저렇게 욕을 하며 하나님을 갖다가 저렇게 불경건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도 형제들이 그래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칭찬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지고 이게 헛소리 하지 말고 또 아버지가 뭐 맡겨진 것을 그것만 읽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사울왕이 딱 봐도 다윗이 뭔가 할 만한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에서 자기가 있는 왕의 갑옷과 그런 투구 같은 거를 입혀줬는데 다윗이 그걸 입으니까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의 그 정도의 전장의 체격이었는데 이제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격다짐으로 다윗이 나가지 않아요. 이런 건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하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형제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게 되지만 그 영적인 세면을 바라보면 다윗의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심을 통하여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듭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 어때요? 저 마음에 드실까요? 우리 아까 김지사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아직 하나님 부를 줄 몰라가지고 그런 마음과 내가 하나님이 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불러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을 때에도 야 하나님 정말로 얼마나 멋있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 난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또 찔림이 되더라고요.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도 저런 간증을 들을 때에도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도 똑같이 다리가 부러져 봐야, 죽을 뻔해 봐야 그때 가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일들이 강렬하게 남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갖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부러지기 전에 저 말이 그래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충분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분질러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뭐라고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을 봐야지 알아요?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냄새가 틀리잖아요. 둘 다 구리구리한 냄새일지 몰라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다리가 분질러져야, 내가 생명의 어떤 큰 그런 사건을 겪어봐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그런 일들, 그래서 글을, 세상에 책들을 많이 읽으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이 영적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세움바 되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100%다 이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리에 나가는데 맨날 사회가 이 모양이고 맨날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만 막 하고, 이 세상 이제 우리나라 끝장났어,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런 얘기만 잔뜩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늘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내 가운데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무영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말씀 그거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잖아요. 교회 가서 욕을 합니까? 안 되라고 얘기합니까? 다 축복하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시고 이런 말들만 듣는 자리, 그런 자리에만 있어도 교회 가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가스통을 날리고 거기서 서로 이런 자리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등대교회는 늘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사람들도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등대교회 뭐가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정 같아서 무슨 말도 16강이나 들어가면 다행이지. 어느 순간에 4강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시죠. 그 이전까지 어떤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를 들썩하는 그런 선수들이 배출되어지는 이런 나라들로 또 세워나가잖아요. 처음이 힘들지 경험하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체험하면 틀려져요. 처음은 참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신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쏙 드니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3절로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이다. 마음에 쏙 드니까 당연히 맡기잖아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넌 충분히 내가 복을 줘도 맡길 수 있겠다. 충분히 그 복을 가지고 나에 맡겨진 그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청지기란 자리는 그냥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5절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맡겨진 자기 어떤 권한만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멋대로 살아가는 준비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갖다가 엄벌을 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군대에서 경계를 서며 나아갈 때에 가끔씩 그렇게 또 순찰을 돕니다. 무조건 믿고 맡겼다가 거기가 방어선이 뚫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암고를 만들고 나아갈 때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위험을 예비하는 자리 가운데에 딱 서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하며 나갈 때에 그런데 서자마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경계경보가 2시간씩 이렇게 세워질 때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2시간에 1시간 반이 넘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순찰 안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동안에 꾸벅꾸벅 졸거나 딴짓하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시에 오는 거예요. 불시에. 주님의 그날도 불시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되고 내가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의 일까지 열심히 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딱 와가지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열심히 할 때도 아무런 어떤 조증도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직은 아닌가 보다 점점점 마음이 태만한 일들 가운데서 내 멋대로 내 삶이 전부이냐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나아가다가 그때 덜컥 하나님이 오늘 내 영을 토로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더라도 주여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머리 긁적하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 부르셨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된 자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48절을 다시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 바라보니까 맞는데 똑같이 맞지 않아요.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일들로 또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감동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지. 그런데도 귀를 막고 내가 듣지 않는다라면 결결 하나님 앞에 많이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어쩌면 적게 알지 못하는 사람, 초신자가 이제 들어와서 교회가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11조가 뭔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청지기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일들 가운데서 나아간다라면 너는 그래도 몰랐으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참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47절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무엇이냐? 주님은 반드시 맡겨주신 대로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탈란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인을 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나이다. 아니 심은 데서 거둬야 되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쁜 심정에 있는 주인의 잘못 내가 손해를 끼치면 주인에게 크게 혼날까 봐 그냥 맡겨진 한 달한테만 내가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뭐만 있으면 나 때리시는 분이야. 잘못하면 우리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르짖을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 하나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이미 모든 소유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아니 주님 나한테 뭐 맡긴 적 있어요? 나한테 뭐 주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맡겨진 일들을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서 나아갈 때에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한테 맡겨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내가 나아가기 원할까?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행함도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48절 하반부를 다시 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한테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먼저 아는 데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받은 자입니까? 많이 맡은 자입니까? 적게 맡은 자입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많게 받든 적게 받았든 주님은 받은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달란트 받았는데 너 아직도 5달란트도 못 남겼어?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송아지 한 마리 무조건 바쳐야 돼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힘이 되는 대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많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적은 것 같으면 적게 충성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하나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 억을 냈느냐 몇 백억을 냈느냐 기본 차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들 가운데서 열심히 충성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받았다 하는데 난 도대체 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높아심으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값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올 때에 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숙소를 갈 때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가는 부분들을 나는 이미 그 일들을 잡아놨다 했던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지 못한 사람은 허덕허덕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초소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약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휴양지에 벌써 알박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천국을 그렇게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이 은혜, 세상에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운들 성경에 잠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세의 직분,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내 명예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요거밖에 안 돼, 부끄러워라고 그 구분을 주려고 마치 이 세상의 신분제도처럼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일들 가운데에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인체의 모습을 바라보려도 우리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관의 지체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기관도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먼저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얻을 능력을 줘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 뭐요? 물 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는 하는 일만 하면 모든 게 막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운일 수도 있어요.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48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탈라할 것이니라.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맡겨주신 것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맡겨주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온전히 새기시고 묵상하며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각양의 그런 이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 사람마다 각각의 부르신 목적과 사명과 미션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편일률적이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 받은 믿음의 분량이 또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서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헤아려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많은 것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많은 것을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것을 또 주님이 요구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한려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무릎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내 노력의 결과인 양, 내 땀의 결과인 양, 내 지혜의 결과인 양, 내 경험의 결과인 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진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를 통하여 큰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분명한 확신의 자리에 서서 담대의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